말씀 제목은 관계관리 꿀팁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로 형의 분노를 사게 돼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야곱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정말 고난의 그런 삶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들 겪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또 그 이후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펼쳐지지만, 오늘은 그 밧단 아람에서 생활과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가 겪은 인생의 여러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10번이나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약속된 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막 이렇게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막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기도 못하고 그냥 마냥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 두 딸인 레아와 라헬도 그 아버지를 같이 미워합니다. 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딸을 결혼시키는데 둘째 딸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 딸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마치 자기들을 외국인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외삼촌 라반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또 교활하고 머리 잘 굴러가고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마치 나를 그냥 부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잘 대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질게 대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또 자기 인생에 별 쓸모가 없다 생각되면은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보통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득이 있으면 정말 환호하고 잘해주지만 쓸모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1993년도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삼성 투수 박충식 선수는 15이닝을 혼자서 던졌습니다. 189를 던졌습니다. 상대인 해태 타이거즈에서는 7회부터 당대 최고의 투수인 선동열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박충식 선수는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끝까지
던졌고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결국에 2대2로 승부가 나지 않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해지고 대단한 선수라고 했는데 그때 그 무리한 투구가 원인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이 박순식 선수는 성적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수는 트레이드되고 말았습니다. 프로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성적 나지 않으면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험한 일, 어려운 일은 잔뜩 시키고 그 업적은 자기가 다 가로채가고 마치 자기 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분노를 느끼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할 말이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십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지만 이로 인해서 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더 교훈받고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정말 이렇게 떠받침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다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바단 아람에 처자식도 있고 정말 이제 털을 잡았는데 쉽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야곱 같은 성격에. 그런데 외삼촌의 속임수, 외삼촌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돌아가야겠구나. 도저히 여기선 못 살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좋게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행동할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까다로운 사람들 정말 자기 일 챙기는 사람들 놓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사람들이 내한테 했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라 하시고 더 사랑으로 섬기라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도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을 때 라반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마치 죽일 듯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까다로운 사람, 얄미운 사람, 나를 막 해하려는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하기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관계를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반을 넘어섰더니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립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라반보다 더 힘도 세고 더 나에게 원한도 많은 나를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그냥 일방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잘못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너무너무 잘못을 했고 형의 축복권을 속여서 가로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는 평생 한이고 평생 원수된 야곱을 내가 보기만 하면 정말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야곱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해서 누군가 정말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원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원수를 만든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너 잘못했잖아 하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안할 듯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면 처음에는 미안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같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노력해 봤습니다. 에서에게 먼저 사람 보내가지고 나 이제 바단 아람에서 다 끝나고 돌아옵니다라고 통보하면서 잘 봐주십시오. 은혜롭게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에서가 그 소리 듣자마자 400명 무장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야곱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3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니 죽을 것 같고 또 살자고 하니 답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 말은 하면 할수록 자꾸 그 말은 더 그 사람에게 책 잡히는 말이 되고 더 오해를 키워가는, 관계는 더 악화되고, 그럴 때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3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야곱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마지막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형 에서의 손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지키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이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 때 하나님이 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 친구 원수 같은 친구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에요? 예. 쳐다보는 눈빛을 제가 보니까 눈이 쪽 찢어지면서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관계 사이도 정말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미운 친구는 계속 밉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계속 하죠.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도 벌써부터 원수를 막 원수처럼 대하고 관계를 더 이간질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관계가 더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유혹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도 넘었고
형 에서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큰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정말 치열한 그런 인생에 좀 쉼표를 찍기 위해서 숫곳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숫곳에는 좋은 들판이 있고 풀이 있어서 양들도 풀 먹이는 것도 참 어렵지 않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겜에 들어가서 그는 장막을 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네, 평안히 야곱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평안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당시만 돼도 이 야곱의 이 무리가 엄청납니다. 큽니다.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이 무리가 성읍 앞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 거 보면 보통 경계심 많은 도시 같으면 성문을 닫고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에서 상당히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수용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도시를 히위 족속 하몰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왔습니다. 세겜 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얻을 것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야곱의 무리가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도시를 보고 성읍을 보고는 이제 이 정착민 삶을 살기보다는 여기 정착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쳤던 그 지역의 땅을 나한테 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냥 좀 정착해서 살 테니까 이 땅을 파시오. 그랬을 때 하몰 쪽에서도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고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여기에 농사도 짓고 정말 하면 좋겠다 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네, 베크시타에 샀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 크시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크시타. 70인역에 보면 1크시타가 양 400마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크시타면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무리가 장막을 친 영역 또한 아주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대구에 이 야곱 특구가 생긴 것처럼 이 마을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방적인 성향의 하몰 가문은 야곱 가문을 좋은 고객으로 생각하고 잘 대해준 것입니다. 자,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디나가 저 세상 친구들을 한번 올려볼까 하면서 아버지 몰래 나가서 막 놀다가 당한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은 추장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 야곱도 동급의 족장급의 소위 말하자면 왕과 비슷한 급의 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다가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파티를 열어서
초대하고 축제하고 거기에 디나가 가서 그렇게 지내다가 일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왕인데 저 처녀가 야곱의 딸인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나를 보고 반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야곱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엮으려고 사고를 친 것입니다. 사고를 쳐서 나중에 당당하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혼인 관계 맺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다 이런 의도적인 그런 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거기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거기 정착하면 안 되는데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자신의 서약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유혹의 땅 세겜에서 정신줄을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환경, 유혹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심하고 계시나요? 네. 졸음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세상 문화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착취하는 사람이 무섭나요? 나를 원수처럼 죽이려는 사람이 무섭나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나를 죄로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착한 사람처럼, 나에게 선한 사람처럼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내가 허용한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내가 옛날에 지었던 거하고 똑같이 죄를 짓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모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래 살았는데 아이고 저러다 뭐 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철저히 회개하시고 지금 자녀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혼내야죠. 못하게 해야죠. 그렇게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끊어줘야 되고 내가 막아줘야 되는 그런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즐기는 죄가 나의 공동체를 흐리게 됩니다. 죄로 물들이게 됩니다. 우리 제자 비전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유혹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를 퍼뜨린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 유혹하는 자가 있다,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호기심에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호히 거절해서 요셉처럼 철저히 끊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제자 비전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 앞에 철저히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그것과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함과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얻었지만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게 하는 모든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거룩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여러분 잘 버티고 잘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원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유혹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유혹하는 사람이면서도 가장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입니다. 잘 주님의 의지를 발동해서 끊어내시고 지켜내시고 우리 모든 관계가 거룩함으로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